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본문으로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면서 환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더 유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뭐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수 있는데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뭘 하려고 해도 아무런 의욕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못한 채 멍하니 있거나 누워만 있게 되죠. 흔히 이런 상태를 무기력하다고 말을 합니다. 학생이 학교도 가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직장인이 회사에 나가는 것도 싫고 주부가 집안일 하는 것도 싫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면 사람 만나는 것도 또 어디 좋은 곳에 가자고 하는 것도 또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다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만사가 귀찮아지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치 약이 다한 건전지처럼 말입니다. 이럴 때는 옆에서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역시 어떻게든 힘을 내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힘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해도 힘이 전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도 할 수 없고 말씀을 보려고 해도 들으려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일상적인 생활조차 신앙생활조차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잠깐의 기도생활 또 말씀을 잠깐 보던 그런 것마저도 이제는 다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뭔가 다시 해보려고 시도해도 힘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신체 활동을 하고 싶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적인 힘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힘은 자기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아멘. 즉 영적인 힘은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한번 이러한 영적인 힘을 부어주셨다고 해서 그 힘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계속해서 뿌리를 통해 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공급되던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한계점을 넘어버리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도 점점 뿌리로부터 빨아들이는 수분과 영양분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끊어지게 되면 결국은 말라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다시 힘을 내보려고 해도 이렇게 한계점을 넘어버리게 되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느 정도 신체적인 나이가 되면 신체적인 정점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20대에서 30대 사이겠죠. 가장 혈기왕성하고 힘도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몸에서 점점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년 1%, 2%씩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점차 몸에 힘도 나지 않고 나중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근육량의 손실을 막기 위해
근력 운동도 해줘야 하고 또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도 먹어서 보충을 해줘야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근육량을 늘려가고 또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근육량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주님을 만난 이후 그 이후 얼마 동안의 시간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정점의 시기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하고 그 처음 얼마 동안, 그 몇 년이라는 시간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때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최고의 정점을 찍는 때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게 얼마 동안을 신앙생활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뜨거움과 충만함이 예전같이 못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근육량이 어느 나이가 되면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영적인 충만함과 뜨거움과 은혜도 최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하고 처음 얼마 안 되는 때 최고점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가 다 성장을 멈추고 그 다음부터 노화되어 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렇게 어떤 분들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영적으로 최고점을 찍는 시기를 보내고 이후로는 계속 하얀길을 접어드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특별히 은혜 받을 기회를 통해 반짝 충만함과 은혜가 임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또 얼마의 시간을 보내다 다시 식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나도 예전에는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도 예전에는 새벽 기도 했었는데, 나도 예전에는 기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나도 예전에는 전도, 봉사, 충성 열심히 했었는데, 나도 예전에는 성경 정말 많이 읽고 말씀 공부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신앙에 대해 과거형으로 고백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영적인 힘, 즉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힘이, 공급되는 힘이 끊기거나 막히거나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죄의 담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의 담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힘이 막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죄의 담이 생기는 것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떨어지는 것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에 빠져 죄로 빠져드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던 영적인 힘이 약해지게 되고 영적인 힘이 약해지니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 마치 태양에 가까울수록 태양으로부터 더 많은 빛과 열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마치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거기서부터 오는 빛과 열이 적게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힘도 적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적인 힘이 공급받는 것이 약해지고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영적인 힘도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영적인 힘이 내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죄의 유혹에 빠져서든 어쨌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지구에 있어도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적도는 뜨겁지만 태양으로부터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태양과의 거리로 따지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그 지역은 태양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그만큼 햇볕이 도달하지 않고 춥지 않습니까? 같은 지구 안에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교회를 가고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안에서 그만큼 먼 관계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이유도 사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에 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죠.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걸려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 사이에 생긴 시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면 사실 그러한 분은 그동안 바른 신앙생활을 해오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에 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설령 내가 아무리 믿고 따랐던 주의 종이요, 장로요, 권사요, 믿음의 선배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누구도 없기 때문에 사람을 보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주님을,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어떤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가 생각하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상 앞에 왜 갑니까? 그 앞에 가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깨달으려고 우상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러 나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맞추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금이 간다는 것은 결국 우상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을 결국 우상과 같이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주로 어떤 연단이나 시험이 왔을 때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연단이나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거기서부터 뜨거움과 충만함이 식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의심하며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모습대로 섬겼다는 잘못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충만함과 뜨거움, 그래서 영적인 힘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런 상황을 통해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사태로 인해 외부적인 어떤 제약이나 제지나 통제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이거는 육적인 환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고 예배를 나가서 못 드린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고만한 수준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외부적인 제약이나 그런 통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걸 막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렇게 물리적으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들이 막히게 되고 기회가 줄어들면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영적인 힘이 줄어들고 만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어쩌면 이 부분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의뢰의 교회에 나갔고 교회에서 출석도 체크해줬고 기도 생활도 체크해줬고 또 교회 나가서 대면 예배도 드렸고 주회종들의 신방도 받았고 주변의 일꾼들의 신방도 받으면서 내 신앙이 그래도 이렇게 왔다, 내 신앙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들, 즉 뭔가 육적 어떤 외형적인 보여지는 모양에서 교회 나갈 기회, 대면에서 예배 드릴 기회, 어떤 영적인 케어를 받을, 영적인 돌봄을 받을 기회들이 줄어들면서 영적인 힘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예배조차도 기도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실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도 예전에 충만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깨닫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보려고 하죠. 그런데 영적인 힘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비유를 들 수 있냐면 그동안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강이나 이런 데 호수나 얼리고 거기서 이렇게 썰매 같은 거 탄 적 있죠. 근데 어릴 때 보면 그 썰매 앞에다 줄을 끌어서 누군가 이렇게 막 끌어줘서 썰매를 어린 나이 때는 재밌게 탔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면 누군가 앞에서 끌어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썰매가 쌩쌩 나갑니다. 그러면 너무 신나고 좋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앞에서 끌어주는 것을 놔버립니다. 그러면 그 가속도에 의해서 얼마 동안은 썰매가 가지만 그 다음에 썰매가 멈춰버리죠.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썰매를 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누군가 끌어줘서 아니면 누군가 밀어줘서 내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러한 것이 끊어지고 나니까 잠깐 동안은 그 가속도로 갔지만 어느 순간 되니까 내 썰매가 멈춰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썰매를 저어보려고 하니까 이제는 그때 우리 썰매에다 그렇게 했죠. 이렇게 나무 같은데 못 거꾸로 박아가지고 그걸로 했었는데 내 손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저을 수 있는 도구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힘을 내보려고 해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힘이 나지 않고 이제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위기를 느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힘을 내려고 해도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몸에 있는 근육량도 어느 정도 수준에 남아있을 때 운동을 하든 단백질을 보충해 줘야지 어느 한계점을 넘으면 그때는 근육량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운동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영적인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위기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이라고 하죠.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문제없어. 괜찮아. 나중에 하면 돼. 괜찮아. 지금 이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 이러한 담콤한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문제도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내가 주님 안에 바로 섰을 때 오는 축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데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러한 내가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힘이 너무도 고갈되어 있고
또 어떻게 영적인 힘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도 3, 4년 전에 전임 사역을 할 때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도 얼마나 은혜였는지,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도 얼마나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 마치 사막에서 내 스스로 물을 구해야 되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되고 그 방법을 깨달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위로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다시 힘차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사실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말씀했습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바로 진심으로 원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이렇게 되어야 하죠. 또 세상이나 세상의 것, 세상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있는 육적인 힘을 뺄 때 영적인 힘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에도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수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몸에서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이 나를 떠받쳐주는 힘이 나에게 작용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물이 나를 떠받쳐주는 힘이 나에게 작용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사실 우리에겐 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이 나를 떠받쳐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바짝 주고 있으면 오히려 그 물의 힘을 받지 못하고 가라앉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주 안에 들어왔는데 거기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힘이 있는데 내가 내 힘을 주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나에게 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은 기본적으로 내가 뭘 노력해서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힘쓰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말하는데 물론 이 말이 기본적이고 맞는 말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부르는 그거는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세주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기본에는 바로 나의 주인이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녀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지만 주 안에서는 영적으로는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하나님께 더 속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살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뭔가 하겠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내 능력으로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도 하나님과 동등되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대견하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이죠. 그런데 막상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삶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원인도 여기에 있지요. 예전에는 뭘 해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믿음이 여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세상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점점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되죠. 세상에서 그만큼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생겼고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막상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해도 그때는 영적인 힘이 오지 않습니다. 이미 내 힘으로 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물론 막상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들어서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의지하려는 모양을 취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 안에 내가 하겠다고 하는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것은 모양일 뿐 진짜 마음, 즉 하나님께 진짜로 의지해서 구하려는 마음이 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 이 예를 우리가 삼손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삼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뭐 부모의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아니면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에게 그런 괴력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능력, 큰 힘을 가진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했죠.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 그가 자기의 힘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용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힘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방인들을 물리칠 때도 그랬지만 자기의 정욕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도 그는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지만 그는 그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죠. 이렇게 되면 그때는 그 힘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요, 점점 그 축복이 쌓여가고 안일해지면 나중에는 그 축복이 내 것인 양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 삼손도 그랬고 결국 그는 모든 힘을 잃고 눈까지 뽑혀 이방인의 손에 놀림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야 삼손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후회하며 회개했겠습니까? 이제는 아무리 자기 힘으로 예전과 같은 힘을 내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삼손은 이것이 내가 힘을 내서 쓸 수 있는 힘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때 삼손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당당하게 자기 힘을 뽐내며 썼던 삼손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 구할 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왜 지금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있지 못했는지, 어쩌다가 내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내가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모습에서 이렇게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이 되었는지 이것을 철저히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생각하옵소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의 한마디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묵상했는데 정말 여기에는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뭐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뭐 축복해 주세요.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한마디 안에는 정말 지난날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과 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이런 마음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와 가깝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추운 겨울날 그늘에서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 양달로 나가면 온몸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면서 새 힘이 주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의 온기가 나에게 미치면서 이제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모든 게 단번에 해결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실 때 그 힘을 주셔서 순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시는 힘은 내가 기도할 수 있게 주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고 해서 금방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더 많은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살던 동네에도 공동 펌프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막 이렇게 펌프질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네. 근데 그 공동 펌프가 말라버리면 아무리 펌프질 해도 물이 나오지 않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 한 바가지를 거기다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이거 잘 모를 텐데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펌프 해가지고 뭐 공동 펌프 이렇게 해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 물 한 바가지를 왜 부어줍니까?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그걸 부어주고 나서 이렇게 펌프질 했을 때 물이 나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고 해서 펌프질도 하지 않은 우물에서 그 펌프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나오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중물과 같이 거기에 부을 수 있는 물 한 바가지를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힘을 받아서 열심히 펌프질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더 많은 힘이 주어지고 결국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는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멋지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렸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비도 내리게 했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큰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 후에 자신에게 찾아온 생명의 위협 앞에서 영적인 힘을 잃고 맙니다. 즉 이세벨이 널 꼭 죽이겠다 하니까 그거를 피해 도망하고 말죠. 멀리 도망합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이제는 사람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에 두려워 멀리 피해가는 연약한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왕상 19장 4절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예전에는 주의 종들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렇게 당당하던, 그렇게 큰 영광을 나타내고 권능을 행했던 엘리야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순간 두려움이 임하여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도망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까지 말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예전엔 그렇게 설명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읽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르게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걸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우리 예전에 그렇게 이제 배웠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먹이고 위로하십니다. 그냥 큰 하나님의 일을 행했는데 그가 지금 너무 약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를 보내서 그냥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러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 자, 저는 여기서 엘리야의 고백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뭐 이걸 흔히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라고 고백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라는 고백은 나를 죽여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힘이 고갈된 상태는 맞는데 이렇게 영적인 힘이 다 고갈된 상태에서 내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가 하나님 나 너무 지금 힘들고 무섭고 괴로우니 나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내 목숨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는 지금까지 한 것이 충분하고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는 지금 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해 가셔도 자 지금 영적인 힘이 고갈된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연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인간적인 무서움 때문에 날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취해 주세요 한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고갈된 건 맞지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또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큰 권능을 행했던 엘리야이지만 이건 내게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나는 내 조상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난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적인 힘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마음. 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이긴 것조차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바로 지금 이 고백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위로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 아우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죽여주세요. 이건 부모의 마음을 헤집는 것이죠.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유 그래 너무 힘들구나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 하나님 나 힘드니까 죽여주세요가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나를 봐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먹이셨고 그랬을 때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그걸 먹고 40주 40야 40일을 광야를 다시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오늘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영적인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힘이 아닌 영적인 힘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영적인 힘을 잃으면 하나님의 자녀로도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고 세상적인 흐름에 빠져들기 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때 다른 육적인 삶의 분야들도 함께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돈과 명예, 권세 등 세상적인 힘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 구하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물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것도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수시로 하나님께 고백을 아뢰고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못 나가도 신방을 못 받아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려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품고 소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과 열을 마음껏 공급받아 따뜻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힘으로 충만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한 대로 늘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표대 대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햇빛을 공급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즉 우리 안에 또 우리 가까이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힘과 충만함과 능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고 또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정말 낮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숨쉬는 것조차도 아버지가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정말 아버지 품 안에 품어주시고 아버지 능력 안에 아버지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지금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정말 더욱더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이 되어져서 아버지가 주시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고 계셨던 그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느끼고 체험하고 얻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아버지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더 충만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